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 들으신 대로 주님께 가까이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잘 보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해변에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볼 때마다 새롭게 느끼는 건데요.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천국을 상속받고 살아갈지 쭉 쓴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대접 잘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으면 이웃과도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문으로 가야 되냐면 좁은 문으로 가야 되겠죠. 사람들이 근데 그 길을 가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두 번째와 네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론을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말씀하셨고요. 말만 하는 사람과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건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컴퓨터 합성을 한 거예요. 양 얼굴에다가 뭘 갖다 붙인 거냐면 1위를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양 가운데 있는 1입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헬라어로 프로페테스입니다. 이 프로퍼사 이렇게 예언하다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존재의 뜻을 대변하거나 해석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녁에 말씀을 드렸구나.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가서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렇게 그릇을 깨트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실제로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예언자라는 뜻이 저 예자가 우리 번역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자로 번역하지 않고요. 예금할 때 예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말라기에서 선지자가 마치고요.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 동안의 침묵과 침묵하는 기간이 있는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뭐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알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나와요? 나올 때는 이리의 옷을 입고 나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뭐예요? 늑대가 아니라 양이에요. 근데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조심해야 되나? 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됩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양인데 속에는 이리가 있어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도 미혹돼서 선악과를 먹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미혹시켰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나 여러분도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때문이에요? 노략질이 뭡니까?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한테 뭐 빼앗아갈 게 있어요? 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뭘 빼앗아가냐면 천국을 빼앗아갑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잘못 받으면 뭘 놓쳐요? 천국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잊지 않도록 제가 쉽게, 그런데 좀 저속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꽝이에요. 꽝. 뽑았는데 뭐라고요? 열심히 기다려서 뽑았는데 뭐가 돼요? 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자인 줄 알고 열심히 듣고 따라갔는데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상속받을 것을 노력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꽝. 그럼 어떻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엉겅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풀이에요. 엉겅퀴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있는 대로 다시 읽을게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나무는 뭘로 할 수 있냐면 열매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네? 복숭아 같아요? 사과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사과나무 쳤습니다. 이건 사과나무입니다. 이거는 쉽게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배. 자, 그러면 쉬운 거 정리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반대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자기가 원래 생긴 모양대로 뭘 맺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도끼로 찍어서 뗄감으로 뗀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왜 심었죠? 사과 따려고. 배나무 왜 심습니까? 배 따려고. 근데 사과가 열리는데 시원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서 불 떼야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의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를 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예수님 당시에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유대인임을 감사하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예요? 자랑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가 어떤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왜 한다고요?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서 기도하냐면 이 사람들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럼 시간 정해놓고 어디 가서 기도하면 돼요? 교회 가든지 자기 집에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어디를 가요? 사람들이 많은 쇼핑몰을 가요. 요즘 말로. 그리고 거기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이리가 있어요.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것 같은데 목적이 뭐예요? 돈과 권력입니다. 명예예요. 나 좀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자주 찾아봤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랑 다르니까. 우리랑 다르면 괜찮은데 다른데 사람들의 관심을 자꾸 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와서 예수님 말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까 우리 강지한 장로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누구한테 가서 재판했습니까?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가 살려주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소리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안 줬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인정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인했어요. 정말 로마의 압제에서 좀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나쁜 나무였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맺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섭습니까? 하나씩 볼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건 범죄자를 추방할 때 쓰던 관용적 표현이래요.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뭐 했대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사탄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만 해요? 여러 번 일어났어요? 여러 번 그렇게 일어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게 가능한가? 자, 보세요. 전해진 기별이나 기도의 내용이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받아야 되는 그 대상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고 70인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이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매가 좋다고 좋은 나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열매를 갖다 붙여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만 항상 맺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까?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겐 어떤 게 더 중요하세요? 사람들은 뭘 더 칭찬하고 박수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중요하십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받은 것을 나누며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까지 와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계속 무엇을 비교하냐면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성경 통독 100번 한 것하고 한 번 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40일 금식 기도한 거하고 하루 금식 기도한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한 게 자랑이 되고 성취가 되면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루를 금식했어도 그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 예수님은 천국을 상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끊임없이 비교하거든요. 여러분, 비교한다는 건 뭐 할 때 비교해요? 성취를 잴 때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 대접하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대접받을 만한 거 대접할 때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대접 받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네? 더 쉽게 설명드릴게. 음식점 가서 서빙하는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대접해 줘야 돼요? 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팁을 주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열매가 맺히니까 대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리는 이유는 저는 식당 가면 꼭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접을 하라고 해서 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대접할 만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일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그런 사람 생깁니까? 부부싸움 했을 때,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대접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저 사진 좀 보실래요? 제가 왜 저 사진 갖고 왔는지 아세요? 우리가 내가 가진 재산, 내가 받은 교육, 내가 가진 교양, 어떤 것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사는데요,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 모습이 저래야 돼요. 근데 저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가서 하나님, 저 이번 주에 성경 얼마나 읽었고요, 미션 트립도 갔다 왔고요, 선교 헌금도 했고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해야 복이 있대요. 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가난했어요. 우리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왜 성경 읽어요? 이거 확인하려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접 받았으니까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대접을 이웃에게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히는 삶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오렌지 나무 있으세요? 무화과 나무 있으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대추나무 심었는데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근데 가지치기를 안 해줘가지고 이제 이게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이게 가지가 길어져서 막 땅에 닿고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나무 보셨어요? 나무가 오는 사람 봐서 열매를 따로 맺습니까? 그런 나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는 똑같이 열매를 맺고 누가 오든지 똑같은 맛의 열매를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러분을 쿡 찔렀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오면 가득 차 있는 건데 불평이나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평이나 원망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쩔 수밖에 없었어. 상황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이나 원망이 나온다는 건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불평이나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하나님, 가난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하면 울게 되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나오는 이유가 진짜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보낸 건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 가는 얘기는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제일 잘 알겠죠. 지금은 여러분 다 미국에 사시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미국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미국 얘기하면 누가 이겨요? 그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천국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천국 얘기하면 누가 이겨요? 천국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시큰둥한데 안 가본 사람들이 화려하게 얘기를 하면 진짜 같다니까요. 근데 진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진짜예요. 나머지는 가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 진짜 같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거 가짜야.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시 제가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얘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가는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천국을 상속받는 얘기를 하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방법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방법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방법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는 게 아니고요, 아들이니까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잘 드리는데 쉽지 않아요. 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고 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진짜예요.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빼놓고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데, 이 말씀을 끝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사랑스럽게 보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증거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뭐라고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알 수 있는 기준, 많은 사람들은요,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회개하고 말씀을 훌륭하게 전하면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래요.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죠. 아니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그 종교가 주는 유익을 노력해서 얻겠다는 시도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들 같지만 아들이 아니라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셔야 돼요. 배고프면 울잖아요. 저희 교도 아기가 있죠. 우리 민 목사님 딸내미 유나가 있는데, 여러분, 아기들은 기저귀 차가우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울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셔야 돼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 주식 떨어졌어요, 땅값 떨어졌어요, 집값 떨어졌어요 때문에 울지 말고 뭐 때문에 우셔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셔야 돼요. 배고파서 우셔야 된다고요. 마음이 고파서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유하게 되고요.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른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거 말하는 사람이 다 일이에요. 껍데기는 양 같은데 일이라고요.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길이 궁금하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을 찾지 마시고 예수를 찾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예수로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가득 차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맛을 내려면 누가 녹아야 된다고요? 내가 녹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녹고 싶지 않고 네가 녹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를 도와줘요.
도와주러 갔다고요. 그럼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나한테 뭐 해야 돼요? 땡큐.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도와주러 가보세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땡큐 하나.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내가 그 도움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캠프 미팅을 갔다 돌아오는데 이제 차에 자리가 있어서 같이 동승을 하게 됐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안 그러면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근데 그냥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그 캠프 미팅 가서 아는 분이 간장하고 된장을 주셨대요. 근데 그걸 차에 싣고 오는데 오다가 쓰러져서 쏟았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미안해요. 누가 치워야 돼요, 여러분? 그 된장과 간장을 누가 실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실어준 게 아니라 실은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갖고 타다 실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차가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차를 청소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내렸답니다. 지금 보니까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렇죠? 여러분 돕는 일이 쉽지 않아요. 소금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녹아야 돼요. 그러면 빛이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로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온전,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이란 얘기는 우리 아까 강재한 장로님이 교과 시간에 정말 기가 막힌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100%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 돼. 그리고 넘어가실까 봐 제가 하나 더 덧붙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주기도문 끝나고 또 뭐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용서하래요. 뭐 하시라고요? 따라하세요. 용서. 뭘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용서가 잘 돼야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도 그 괘씸한 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괘씸한 게 계속 바뀌고요. 누구도 괘씸해져요? 옆에 있는 사람도 괘씸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괘씸해지면 뭐라고 불러요? 옆했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괘씸한 게 풀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라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아들됨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 몰라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우셔서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비가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근데 오늘 강장로님이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그게 평안할 때 잘 깨달아져요? 기도가 언제 제일 잘 된다고요? 등 따지고 배부르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 강재한 장로님은 평생의 기도를 가장 열심히 했을 때가 그 시험 보기 전이라면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섭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 섭리고 뭐고 이것만 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날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았으면 나만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도 받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받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나누는 걸 뭐라고 해요? 전도. 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열매가 생겨야 기쁨이 오고 기쁨과 복이 오는 게 열매가 생겨야 기쁨과 복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가난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채워주실 겁니다. 전 그 하나님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전 이렇게 기쁜 뜻이 있는지 새삼스럽게 더 깊이 깨닫습니다. 이거 아니고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천국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왜? 제 얘기 잘못 듣고 가셨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닌데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이 분별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늦습니다. 지금 오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건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수와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예수와 동행한다는 건 오늘도 아침에도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점심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랑 동행해 줄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동행해 주지 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정말 많은 거짓 가르침이 판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성취해서 하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